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나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엘리가 나이가 많아 대제사장으로 눈이 멀어지고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이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한 1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돼서 이제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비전도 보이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과 지파들을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암암리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이런 죄악 때문에 너희 집안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지금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엘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을 때 그 성소에서 이제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데 그 7가지로 이렇게 나온 메노라라는 등불을 켜는데 그게 저녁이 되면 쫙 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꺼집니다. 꺼져가지고 기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를 정리해서 다음 날에 이제 또 켜고 하는데 아직 안 꺼졌다는 거는 아직 아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밤중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자고 있었다. 꼭 언약궤 옆에 잘 수는 없었겠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니까 그 가까이 있는 곳에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옆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계명의 2 돌판이 있고 그 안에 다시 만나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사무엘이 지금 봉사하면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번 부릅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봉사는 합니다. 다 뭐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엘리와 2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떡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와 같이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가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죄악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도 않는 상황 속에 그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네가 그 부름을 또 받거든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하나님 그 순종하는 아이라는 걸 봅니다. 순전한 아이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엘리 집안에 일어날 그 일을 다시 확인을 받고 이제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론 지파에서 나왔던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다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레위 지파의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시작하십니다. 모세도 자기 힘으로 좀 먼저 해보려다가 다 낭망해가지고 저 농사 짓고 목축업하고 양떼 키우는 그런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부르셔서 했다고 얼마나 합리화시키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실 때까지 정말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 주신다는 것 우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참질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사무엘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종교적인 틀 안에 자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몸으로 실천하고 배우고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말씀도 듣고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